장 13절. 자, 짧으니까 제목보다도 설교 제목보다도 짧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뭐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2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못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살인 안 하는 사람 대부분 살인 안 하고 살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가장 큰 원리는 사람의 생명과 그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인격까지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뜻이다. 요즘 뭐 시대가 참 갑자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사람이 중요한지 개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라든지 뭐 성인병처럼 성인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그런 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가 있는데 요즘 뭐 귀한 사람도 귀하고 참 천한 사람 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그만큼 온천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6계명은 꼭 뭐 살인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존엄성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곧 자기 생명과 내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모두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생명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그 성경 공부를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오늘 67문, 68문, 69문 세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세 질문과 답이 바로 6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68번 문항이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69번도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죄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살인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 죽였다고 살인죄 적용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시기도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법 집행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만 사형을 지금 하진 않죠, 그죠? 사형을 선고는 해놓고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지금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90몇 년도에 사형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도관이 뭐 사형 선고 내려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 집행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군대에 안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우리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왜 군대를 안 가나 하면 살인하지 말라나 그래서 총 들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성경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고의로 살인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 납치나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 또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는 그런 잘못된 성범죄, 요술 등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데 사람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사형을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인 것입니다. 살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데 나는 그냥 살인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도망만 다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요. 싸워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고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수로 또 그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당방위. 그거는 국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총 들고 나가 싸워야겠죠.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이고 그냥 공중에 뻥뻥 총을 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살인죄에 처벌을 받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내가 저 사람 죽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금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교리에는 부당하게라는 아까 읽었습니다만 부당하게라는 그런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68문에 보면은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69문에 죄송합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무엇이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입니다. 부당하게 빼앗는 것,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빼앗는 것,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사람은 개는 죽여도 되고 돼지도 잡을 수 있고 소도 죽고 이렇게 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식물을 먹는 것을 식물만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은 먹으라고 허락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잡아먹으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어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침팬지나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은 제각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람이 들어있다. 순서로 보면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피조물들 사이에 중간에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사람이나 저 동물이나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큰 범죄가,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 했나 하면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라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많은 참새라는 것은 참새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네 생명이 더 귀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잖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31절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취지가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천지 만물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생명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며칠 동안, 친자식은 아니지, 뭐 며칠 동안 굶겼더라면, 굶겨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어. 이거 세상에 천지. 그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아이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 양부모. 그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정신이 아니겠죠. 지정신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한 사람의 목숨은 온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그만큼 우리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귀한 것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람의 수환, 이 생명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일찍 그 생명을 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그 수명이 있는데 80을 살 건데 90을 살 건데 일찍 살인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요. 권한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부충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럼 살인 안 하고 살았네. 이 6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네. 6계명은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살인과 드러나지 아니한 살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살인, 살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 어떤 종류가 있나? 첫 번째는 보니까 남의 육체를 죽이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이 살인이지요. 살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살인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요. 이거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제일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살인자가 제일 첫 번째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가인이 누군가 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큰아들입니다. 아담의 큰아들인데 아담하고 가인하고 자기 동생 가인하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헌금을 할 텐데 그때 당시 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뭘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또 돈이 있기는 구약시대에 돈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원래 이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제물. 우리 제사 드릴 때, 제사할 때, 그 조상들한테 제사할 때도 제물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곡식을,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은 아니고 아벨이 그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쁜 가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쥐가 잘못해놓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그냥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들에서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그냥 쳐 죽여버렸죠. 첫 번째 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선 남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죽인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일초초의 살인자인 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도 결국 하나님부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되지요. 두 번째로 살인의 종류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남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남을 죄짓도록 했는데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죄짓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탄의 부하가 되는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면 간음죄를 지었어요. 자기 신하의 군사에 요즘으로 치면 한 소대장쯤 될 거예요. 우리아라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사이에 그 우리아의 부인 마누라가 이쁘다고 마누라를 데리고 그냥 잡버렸어요. 근데 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그렇게 잤는데 그냥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왕이니까는 왕이 뭐라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안 가겠어요. 우리아의 그 부인이 왕이 오라니까 왕이 오락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잤는데 그냥 그 하룻밤 잔 사이에 그냥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겼으면 그건 다윗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이가 생겼다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들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다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들통이 안 날 텐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집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없는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 하면은 그거는 가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꾀를 썼어요. 군대 가 있는 저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오늘 밤 너 집에 가가지고 너 마누라하고 같이 자라. 네 부인하고 같이 자라고. 그냥 너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푹 집에 가서 쉬고 자라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심이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청들은 전부 다 저 군대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내 혼자만 따뜻하게 이불 밑에서 잠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자기 집에 가지 않냐고 저 왕궁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같이 자는 건 왕궁 지키는 군인들한테 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작전이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이 우리아가 가거든 전쟁 제일 심한데 제일 앞쪽에 최전방에 그저 보내놓고 너희들은 싹 도망 나와버리라. 우리아만 나눠놓고. 한 대대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 소대만 가가지고 전쟁하도록 딱 놔놓고 나머지 부대들은 싹 다 나와버려.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소대원들 가가지고 몽땅 다 죽겠죠. 저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며칠만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전부 다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라 해놓고 너 예찬이 너 힘 좋으니까 너 혼자만 있고 우리는 전부 다 도망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찬이 혼자만 실컷 터지지 않겠습니까? 터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아 혼자만 안 없도록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아와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몽땅 싹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정당방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정당방위로 전쟁하다 죽었으면은 이것은 살인이 아니겠지만은 근데 고의로 죽도록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도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그 다윗 너가 우리아 죽인 그 죄는 너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그 우리아가 낳은 우리아가 아니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죠. 세 번째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어떤 살인 종류가 살인이 있나 하면은 거짓 종교가들은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참 우리 기독교 뭐 이상으로 참 덕스러운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종교, 불교가 참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가 아무리 좋은 종교라 할지라도 그 불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불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나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이 천국이라는 곳이 부처가 사는 곳이 같으면은 열심히 불교 믿어야 되겠죠. 그랬는데 저 천국이라는 곳이 부처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종교를 믿었으나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을 약탈하는 살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으며 기독교 외에는 인간의 생명을 구해줄 참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참 요즘은 조금 연예인들 조금 뜸한데 자살이 한참 많아지요. 연예인들 자살을 참 너무나도 쉽게 자살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연예인들도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자살을 하게 되고 자기 명예가 조금 하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정주행의 아들, 맏아들도 자살을 하게 되고 옛날에 그렇게 했죠. 특히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우리 김해입니다. 자살률이 1등, 우리나라에서는 1등입니다. 자살률이, 우리 김해가 자살률이 1등인데, 그 중에서도, 김해 중에서도, 제일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난 데가 우리 내외동입니다. 내외동이 김해 안에서도 자살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내외동이라. 김해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냥 추측이지, 생각을 해 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은 사람들 나도 그 노무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을 내가 가까이서 많이 봤고 노무현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내가 노동운동 할 때 노무현, 문재인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다 하기보다는 가끔 만났습니다. 가끔 만나고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상담을 노무현한테 가서 하고 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 노무현한테 물었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성격이 똑같아요. 대통령 시절이나 그때나 합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조금 좀 순해가지고, 차나 타주고, 뒤에서 시다발이, 우리 하는 말로 시다발이 하고 있었고, 노무현이 완전 그 안에서도 완전 보수 기질이 있어요, 노무현이가.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참 좋아요. 서글서글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정치적인 신념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나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사람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근데 그 노무현이가 김해에 살다 보니까,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쉽게 하는 거 김해 사람이 자살을 쉽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어쨌든, 노동계, 정치계 등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살을 좀 많이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자살 여러 명이 했지요. 대장동 사건에서도 자살을 여러 명이 했는데, 이게 어떤 핵심 증인들이 그냥 자꾸 죽어버리니까 이건 자살인지 자살 방조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면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고 보면은 왜 자살을 했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옆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려 가지고 집안 망신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실제로 노무현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그냥 우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타살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은 자살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해놨고 내 생명도 내 것 같지만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하면은 안 되죠. 제가 한참 되게 아플 때 요로 결석증 해가지고, 요로 결석이, 요로에, 이 돌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 자살한 사람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잠깐 닦아가 아픈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프니까, 화장실 갔다가, 누웠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면서 두드리고 하셨다가, 이거 미친 사람이야.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 근데 이게 잠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땀을 얼마나 시향땀을 쫙쫙 흘리면서. 자살한 사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더 큰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5번째, 어떤 살인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살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왜 살인인 것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면은 자살 방조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데,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냐고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 나 죽이는 거 아니니까 나나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두면은 살인 방조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냐면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와 똑같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전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내가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것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가 눈 뜨면 보고 자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었구나. 일부 예배 때 김옥화 집사님 CD를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싶다고. CD를 틀어. 내가 오는 사람 보고 매일 전부 다 전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안 오면은 더 역효과가 나니까, 기회 봐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기회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가 물어보고, 또 교회 다녀봤는가 물어보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누가 있는데, 누가 지금 지압하고 안마하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부드럽게, 이제 그럴 때 기회가 되어지면은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줬. 그 사업 준 거 그 집사님이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사업을 맡겼는데, 그 사업을 맡기신 것은 거기 오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전도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은 민망타고 안 해버리면은 결국은 살인자가 영혼의 살인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에스겔입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에스겔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전도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죠.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여기에 너는 이제 에스겔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한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누구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했는데 너 악하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냐고 그 악한 길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지옥 간 걸 자기 때문에 지옥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나? 에스겔에게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네가 그의 핏값을,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에스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올 1부에도 했어요. 내가 전도하라고 맡긴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했을 때 그 전도 받지 않냐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지만은 자기 죄로 지옥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핏값을, 그 죄값을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은 그 가족에게 본인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친척, 인척, 친구 기회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명집사도 마찬가지네. 한명집사도 샵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가 물어보고 예수 믿는가부터 먼저 물어보면 되지 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괜히 뭐 손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해가지고 기회가 되어질 때 적당한 기회가 되어지면은 전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전도하면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거는 육신에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육계명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미련하다고 막 그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바로 뭐 자기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옆에 있는 가까운 아는 사람들을 형제들.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가 라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어인데 라가가 뭔가 바보, 천치,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바보, 천치, 멍청이, 돌대가리.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얘기죠. 멸시하는.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련한 놈이잖아요. 같은 뜻이죠. 연결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 바로 미련한 놈이잖아요. 그죠? 돌대가리만 미련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을 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거죠. 따라서 멸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멸시는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죽이는 살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우리를 향해 살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주는 상처, 말로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곧 이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몸에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살이 찢어져도 이거는 뭐 한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뭐 대부분 낫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대부분 낫는데 이게 마음에 이 상처를 입으면은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화병 입고 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엉뚱한 병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은 살인이라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많이 하죠. 특히 요즘보다는 옛날 분들이, 옛날 우리의 어르신들이 보면은 언어폭력을 많이 해요. 언어폭력을 많이 하는데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말대로 된다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석수 어머니도 석수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이 말을 좀 조심해가지고 저는 뭐 모릅니다만 혹시 제 안 들어줄 때 석수한테 막 그냥 욕하고 그리 하지 말고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말은 좋은 말만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분을 품는 것도 금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나는 화를 안 내고 시글시글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나는 화가 안 난다라도 다른 사람이 내한테 화를 막 그렇게 나가 있다면은 그 화를 풀어줘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살인하는 건 괜찮고 나는 살인 안 하면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났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 화를 풀도록 또 그래서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를 해야 합니다. 미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누구한테 잘못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그거 끝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원하는 살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손에 들고 와가지고 재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오다가도 누구한테 원한 받으려는 그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 그냥 날아놓고 성지로 오지만 재물 놔놓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은 제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김춘호 목사님한테 돈을 1억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 안 갚았습니다. 돈 떼묻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떼묻으면 갚아야죠.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이만큼 올라있는데 나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뭐 됐습니까? 땡하고 됐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미워해서 아니지만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해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분노, 미움 이런 사건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상대방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엄청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 마음도 눈독도 녹여주옵소서. 야곱이 자기 형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그 형님이 그냥 막 400명의 구사를 들고 막 칼 들고 뭐 무기를 들고 오다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렇게 달라집니까? 자기 동생 끌어안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났지요. 조금 전까지만 죽이려고 동생이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냥 구사를 데리고 오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기도 때문에.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름이 뭡니까? 분이엘이잖아. 분이엘. 근데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분이엘이라 그 장소가. 야곱이 자기 그 형님 만나기 전에 막 완전히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죽기 사기로 막 기도했어. 기도했던 그 장소가 분이엘이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들도 내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간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살인죄 6계명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